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경영하심을 경륜이라는 좀 고상한 단어로 표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주 만물인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 세계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영하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계획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맞아떨어질 때, 야, 타이밍 끝내준다, 좀 격한 표현으로 야, 타이밍 죽이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만 있는 표현을 쓰나 봐요. 네, 표정들이. 네. 타이밍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시기의 선택, 두 번째는 특정한 일 또는 계획이 있는 시기, 시간, 그다음 세 번째는 행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속도를 맞추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타이밍이란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물론 이런 사소한 것도 타이밍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시기를 놓고 우리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뜻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전도사가 되어서 더 살아야기 위해서 사역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뜻밖의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고 키우며 남편을 보필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수고를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주셨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조차도, 그죠?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동의 수고까지 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이렇게 하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경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생활고가 힘들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리 인간들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다고 하신 그 뜻은, 그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그 모든 것, 그 자체만으로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어른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시는 여학생들 보면 늘 하시는 말, 야, 네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다. 요즘 애들은 중고생들 아이들도 화장을 합니다. 이제는 중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화장을 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자들도 화장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뭐를 바르는 걸까요?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저도 나이를 들어보니, 한 100살을 살아보니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앳된 중고생들 시절 때 풋풋한 젖살이 올라오는 통통한 그 볼 있는 얼굴들이, 그냥 뽀얀 그 얼굴이 그 자체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전 없으니까. 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중고생 때만 자꾸 나 때에는 라떼 얘기하지 마시고요. 라떼를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성도님들 지금 희끗희끗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도 계신데, 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11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영원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신약에서 영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한 왕 등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들은 결국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또 누리고 살아가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생 내가 고생하여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몇백, 몇천억짜리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빌딩이 가졌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는 알고는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평생 내가 재산뿐만이 아니라 또 내 부모나 자녀, 내가 이룬 그 업적, 학위, 명예,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릴 때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에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꿔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지 않고 내 타이밍으로 바라볼 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감사를 배우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 마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 당장 저주받을 거야, 저주에 떨어지는 거야 같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로서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여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경외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때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심할 때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프고 헤매고 있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이가 좋을 때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되어 연락도 안 하는 때입니까?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용서할 때입니까?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릴 때입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 밖에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상황을 주시는 목적은 그 상황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수요 한마음 기도에 왜 나오셨나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꼭 내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가 좋아서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만약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힘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지 않고 내 타이밍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더 당부를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난 세월 수많은 실수를 한 것이 제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금식을 하며 작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이제 온전한 금식을 3일, 5일 이상 한 적 없네요. 제가 3일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의미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 왜 온 거예요? 기도해도 전사님 설교, 내 설교, 그죠? 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기도한 거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우리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기도해서 시간 들여 공들여 심지어 굶어오면서까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36장 24절에서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야, 내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게 할 거야. 노예에서 자유를 풀어줄 거야.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해도 우리는 귀를 닫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귀를 닫고, 아, 내가 잘 돼서 했나 보다.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 우연히 이런 일이 됐나 보네 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분명히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니네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완벽한 시간이 곧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들은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라고 할지라도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소리로 연주하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조율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상의 연주를 위해 완벽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누가 합니까? 절대로 내가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조율되어져야 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연주를 위해서 조율하시는 것을 잘 견디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어쩌면 전사님 혼자 솔로 하실지 모릅니다 이랬는데 솔로 해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음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회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음을 모르시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으니까 가사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가사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곡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이해되지가 않아도 네가 이해되지 않아 살아내 주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의 그 대상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땅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제목, 기도 제목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요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나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리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꼭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감사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떠올리시면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땅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